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잘 사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함께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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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히 사랑합니다 하면 멋쩍죠? 재판에서 증인은 사건을 본거나 또는 듣거나 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증언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보호하고 증인이 증언에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한 그 증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현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빈 무덤 밖에 마리아가 오늘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 마리아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마리아의 감정을 느껴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왜 도대체 울고 있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그래서 슬퍼서 운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슬픔이 아직까지도 마리아에게 북받쳐서 넘쳐나서 지금도 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체가 없으니 그것이 부활의 증거임이 기뻐서 우는 그런 울음일까? 어떤 종류의 울음일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저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막 애가 울어요. 그러면 왜 우는지 부모가 알아야 그 울음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젖을 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 아프다고 우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마리아가 왜 우는 것일까? 그런 생각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해 보면서 이 도대체 마리아의 울음은 어떤 종류의 울음이며 그 감정은 무엇이며 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자의 울음이라면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께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막연한 기대감에 참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려서 슬퍼서 우는 그 두 가지의 울음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너무 급한 나머지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알렸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자, 누가 먼저 도착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서 무덤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뒤늦게 헐떡이면서 두 번째로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부활의 첫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 빈 무덤 기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제자가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그 무덤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두 제자는 다시 가버립니다. 지금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늘 첫 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에 오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야 무덤 안을 볼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마리아도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그때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두 천사를 봅니다. 야, 천사. 이 천사의 존재.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악령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천사 보신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천사는 믿으십니까? 예, 여전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는지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본 광경은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 머리맡에 한 천사, 그리고 예수의 발에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한 천사,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를 보고 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와 오늘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자리에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서 있었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증거였던 거예요.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 쪽에, 다른 한 천사는 예수의 발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끝, 이 위치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준 거죠. 마리아도 제자들처럼 아직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는 천사를 보게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이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찾아내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 두 가지의 현현을 봅니다. 첫 번째 현현은 천사들의 현현,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그 왜 우느냐고 묻는 질문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진술에 보면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한 마리아의 슬픔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돌아섰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셨다라는 사실이 그 다음 천사들과의 대화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역시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14절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사가 했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마리아도 놀랍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고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고 또 보는 것을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구절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알게 되고 믿게 하는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고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합니다. 한계죠. 이때 뒤를 돌아보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셨던 물음을 오늘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의 물음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은 앞서 13절에서 천사가 묻던 질문과 똑같죠.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 역시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마리아에게만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름은 같지만 다른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모습과 오늘 뒤를 돌아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이 마지막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처음의 표적에도 마리아, 마지막 표적에도 마리아. 처음과 끝을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표적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습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면 이제 마지막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귀한 구성을 요한복음 저자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때 말한 마리아의 주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아저씨, 당신이 가져갔으면 그 시체를 제발 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갈게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어디에 두었냐고 되묻습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죠. 제가 언젠가 영국 갓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 유튜브 클립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참가자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사위원과 대중들의 눈을 모두 속여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재치와 속이는 기술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지가 공중에 퉁 떠올라가지고 손 안에 딱 떨어집니다. 놀랍죠, 이거는. 진짜 매직 마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속임입니다.
다 우리의 눈이 속을 뿐입니다. 마술 장치에 속아 넘어가고 숨겨진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을 모두 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눈도 때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 그것은 어쩌면 참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천사의 현현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 갑자기 알아차리지 못하던 이 마리아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였습니다. 마리아야, 친근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믿으면 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눈이 아닌 귀로 들려주세요. 눈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눈이 가장 확실한 팩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보아야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내가 보는 것도 참된 것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아닌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눈이 아닌 귀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만 알았던 마리아에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마리아야.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부르셨던 음성인데? 그 순간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드디어 예수님, 즉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부르셨을 때 대답했던 그 말로 마리아가 반응하게 돼요. 알아보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완전히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소름이 돋으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리아야. 이 음성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리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의 목자였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양인 마리아는 그 목자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진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그 말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 두 말씀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으니 만지고 싶겠죠. 그때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들림을 받지 못했다, 승천하지 못했다,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스승을 진정으로 알아본 거죠.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서야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알게 된 거죠. 마리아는 14절에서 한 번 돌아섰고 16절에서 다시 돌아섭니다. 전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선 것이고, 후자는,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지독하게 근시안적이랍니다. 그래서 10cm 앞에 있는 물건밖에는, 그 사물밖에는 못 본대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가냐면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양은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때를 지어서 같이 체온을 나누고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이래요. 또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치기인 목동은 항상 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양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은 따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야라는 한 음성을 듣자마자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확 느껴졌어요. 무언가 자기에게 그동안 잊었던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 즉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는 이 음성을 에코 효과를 넣어서 마리아 야야야야야 라는 음성으로 처리를 하고, 그 잔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마리아가 뒤로 얼굴을 돌이키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정과 감정을 카메라로 클로즈업, 끌어당겨서 크게 확대를 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그 장면에서 아주 천천히 느리게 슬로우 컷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이에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이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나를 부르시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독백을 넣어서 이 장면을 처리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말이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편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저는 오버랩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야 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찾고 보던 눈을 돌이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니 나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주님께 돌아서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돌아섰을 때. 왜 돌아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 목자이신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섰을 때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을 넘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전하라 라고 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세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현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님 만난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여성,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무덤에서 울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고자 했던 이 마리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부활체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묻습니다. 마리아가 노력해서 예수님 만났나요? 마리아가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보게 되고,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해졌습니다. 부활은 갑자기 특별한 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자기의 삶의 최우선을 두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였어요. 그녀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가치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삶에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장소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렇게 12제자에게 말씀하셨던 12제자들은 무덤에 있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건,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관심을 쏟을 때, 나의 모든 것을, 그 초점을, 관심을 예수님께 둘 때, 다른 것보다도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나의 우선권이 주님에게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활하신 주님의 시신은 울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찾았지만 정작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 간절했지만 정작 마리아를 찾아 나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는 단계입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단계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팩트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 니고데모에게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보여주신 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삶의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 남편에 대한 진실, 메시아라는 사실,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던 분,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보게 하셨던 분. 여러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신의 눈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었죠. 하늘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분은 백성들에게 들에서 떡을 배불리 먹이셨던 분이에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가서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자유하게 해주셨던 분. 인간의 시면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진정한 빛이셨던 분.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자기 주인에게로 가죠. 자기 주인이 아니면 타인이 부르면 도망갑니다.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삼으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게 해주셨어요.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였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지 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신앙의 초보는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보고 아는 단계입니다. 깨달음, 알을 얻는 단계죠. 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알미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기도죠. 그 방법이 말씀이죠. 그 방법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죠. 우리가 오감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으로 즉 알미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 깨달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이 믿음과 연결이 돼요. 신앙의 형성은 보는 것에서 알미 일어나고 알면 곧 깨달음을 가져오고 그 깨달음에서 신앙이 형성돼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론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호라오라는 동사가 63회나 언급되고 있고 알다, 이 보다라는 것과 알다라는 것이 결합되어서 알다라는 동사가 오이다라는 동사가 84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와 알다와 믿다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동사가 믿다라는 피슈토라는 동사가 98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독보적이에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아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고. 또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는 것과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보는 단계, 두 번째는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단계? 두 번째는 아는 단계죠. 세 번째는 어떤 단계일까요? 믿는 단계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알미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고 깨닫고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알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보는 단계,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이 무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보는 것을 통해서 알미 일어나고 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 여성 첫제자에게, 이 증언자에게 가서 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해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에게 깨달음이 일어나고 알미 일어나고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역사가 나의 삶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일어나길 소망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성이, 내가 믿는 믿음의 형성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말씀의 고백을 담아 나는 믿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